오늘 말씀 민수기 7장 89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민수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화룡점정이라고 붙였어요. 이 화룡점정이라는 이 고사성어는 중국의 옛날 중국에서요 어느 유명한 화가가 있었답니다. 화가가 그 절 벽에다가 벽화를 그 용을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용을 멋있게 2마리를 그렸는데 그 사람들이 야 정말 진짜같이 그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만 보니까 용에게 눈이 없어서 화가에게 왜 눈을 안 그렸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거 눈 그리면 날아가 버려요. 중국 사람들다워요. 그렇게 말해서 에이 무슨 소리 하냐고 눈을 그려줘야죠 해서 눈을 이렇게 점을 딱 찍었더니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2마리 그려놨는데 1마리 올라가고 1마리는 남았더라.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화룡점정, 용 그림에다가 점을 딱 찍는 그것이 결국 뭘 말한다고요?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완전하게 하는 것을 화룡점정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이걸 달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를 만드는데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숫자를 세고, 그렇죠? 숫자 다 센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 족속도 숫자를 세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할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성막 배치한 12지파 사이에 레위 지파는 또 어떻게 배치할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배치가 다 끝났어요. 숫자 다 셌고 배치가 다 끝났으니까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는 뭐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준 지난주 이야기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나시린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의로움과 그리고 이 간음한 것으로 이 의심받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자를 지켜주는 공의의 이야기,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공동체를 유지해 가야 될 것인가가 지난주 설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7장과 8장을 할 거거든요. 7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12지파 순서대로 줄줄이 나오는 게 7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8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7장이.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 이 하나님께서 그 성막 언약궤 위에 나타나셨다는 89절 말씀과 그리고 등잔에 불을 밝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나머지 8장의 이야기는 레위 지파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12지파 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인구조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2지파 성막 중심으로 12지파 배치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배치하고, 그렇죠? 그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그 정의와 공의 이야기가 끼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조직 다 끝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도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출발해야 되니까, 그럼 출발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죠. 그래서 12지파가 제사 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제사 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활용점정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형성돼서 8장까지 그렇게 가고 나면요, 9장에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10장에 드디어 나팔 불면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직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사 드리는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딱 오늘 이야기에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끝에 있는 게 마지막에 뭐라고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로 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형성의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7장 맨 앞에서 이 이야기가 뭐라고 시작이 되느냐면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장막을 다 세운 이야기는 출애굽기 맨 끝에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한 그 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12지파 순서대로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이 은쟁반 드리는 거, 은바리 드리는 거, 그리고 금으로 된 뭐 하나 드리는 거, 이 순서가 그냥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우리가 일일이 볼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만 여기서는 7장에서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7장에서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순서요. 순서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은 첫째 날에는요, 유다 지파가 드려요. 둘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가 드려요. 이사갈이 드려요. 셋째 날에 스불론, 넷째 날에 루벤, 다섯째 날에 시므온, 여섯째 날에 갓 지파, 이런 순서로 가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구조사 이야기가 1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맨 처음이 어느 지파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고 이래요. 왜? 야곱의 본처였던 레아가 낳은 6 아들이 있잖아요. 그 6 아들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따지면 누구예요? 두 번째 라헬이 낳은 2 아들이지만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빠지고 대신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니까 3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2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3 번째는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의 2 아들, 4 번째는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의 2 아들, 이런 순서로 대략 돼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에서 시작이 유다 지파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버려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유다의 왕이었던 지파니까 나중에 쓴 거니까 그냥 유다 지파를 가운데 세운 거다, 맨 처음에 넣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설명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 안에만 인구조사가 2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 처음 하고, 그리고 이 1세대 다 죽은 다음에 2세대 다시 한번, 이 민수기 26장에 다시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신학자들의 그 말이 맞으려면 여기는 순서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부터 나와야겠죠, 여기처럼. 아니요. 민수기 26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민수기 26장 5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하면서 루벤 지파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 줄거리를 놓치고 보면은 이런 착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순서가 이미 우리한테 한번 나와 있었죠.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늘어놓을 때에, 그때에 동쪽에 항상 해가 뜨는 쪽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봤거든요.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뭐예요?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바로 유다, 스불론, 이사갈이라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파가 르우벤과 시므온이 들어가고 거기에 실바의 아들 갓이 들어가고요. 동쪽 반대편 서쪽에 라헬의 세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7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의 마지막 단계를 다 마치는 이 마지막 순서가 바로 직전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그 순서대로, 동남서북의 순서대로 지금 이 순서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순서가 바뀐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라고요? 이게 영원히 그러면 고정적이 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1세대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인구조사한 게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인데, 거기서는 다시 르우벤부터 시작해버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갑자기 나타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는 이 순서는 철저하게 어떤 용이라고요? 광야용이라고요. 광야 안에서 38년 동안 이제 출발해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움직이는 그 상황,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배치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첫째 날부터 12번째 날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천사 이야기 말씀드렸죠. 천사, 히브리서의 천사.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천사라는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에서 천사는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 천사는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마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로 번역이 되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파견된 자, 그래서 신분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이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천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오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곧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타락한 천사, 타락한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신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엔젤레스라고 하는 앙겔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게 아니라 운반하다, 가져오다라는 단어, 헬라어 아고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 앙겔로스, 신약에서 천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시킨 어떤 것을 운반해 오는 사람, 가져오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그 어떤 존재를 천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 존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타락한 천사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드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갑자기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는 다른 순서가 등장을 했는데, 이 다른 순서는 이들의 신분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38년 동안 이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맡겨진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아니라 직분, 마라크, 이 구약의 마라크가 아니라 신약의 앙겔로스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우리 목사님들 중에 많이 혼동들 하세요. 그래서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그거는 해병대 이야기예요. 원스 마린, 포레버 마린, 그렇죠? 아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에요. 이게 신분이라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온전한 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서 죄가 나오면 안 돼요. 마라크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조심하고 그러려고 하지만 저도 죄 짓고 산단 말이죠. 왜? 지금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내 신분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이 바뀐 거는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가 어떤 곳에 가 있든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이건 마라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야기인 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거는 앙겔로스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어느 직분을 맡다 선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 이 유다지파가 여기서 첫 번째에 들어갔다고 해서 유다지파가 장자가 되었다는 뜻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 이거는 광야에 있는 38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맨 앞에서 나가야 할 직분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귀히 쓸 그릇은 금으로 만들고 천히 쓸 그릇은 흙으로 만든다고 하나요? 아니요. 흙 가지고 만드는데 같은 흙을 가지고 만든 그 그릇에서 하나님이 어떤 건 귀히 쓰시고 어떤 건 천히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똑똑하게 태어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 존경받고, 그런데 사람이 성격도 좋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예수도 잘 믿고, 제일 얄밉죠. 그렇죠. 차라리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부자고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속으로 그래봤자 너 근데 예수도 잘 믿으면 그러면 진짜 그 열등감 느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데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걸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귀히 쓰시고 어떤 사람은 천히 쓰신다고. 근데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 장남,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은 어땠겠어요? 그 장남으로서, 장남이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그 속에서 자라온 그 형제들이 루벤이라든가 시므온이라든가 이 사람들이요, 유다가 갑자기 맨 앞장 동쪽에 딱 자리 잡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았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큰형이 있고 둘째 형, 유다가 넷째예요, 넷째. 그렇게 기분 좋은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왜? 그것이 이 땅에서 임시로 주어지는 직분의 개념이라는 걸 분명히 받아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이 차이가 받아들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거 아시죠? 대부분 사회에서 고등학교 동창회든지 고향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향후회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런 모임에 가도요,
잘 사는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기 힘듭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뭐 판사, 검사 돼 있는 사람하고 의사 돼 있는 사람하고 공부 못해가지고 시장에서 일하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린다고요. 근데 그거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나도 어울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형제들이요. 우리 형이 검사야. 뭐 내 동생이 의사야. 그럼 만나서 뭐 약간은 주눅 들죠. 돈 많고 그러니까. 하지만 좋아하잖아요. 만나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이렇게 직분이 서로 엇갈리고 바뀌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지금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12지파가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순서가 바로 그 전에 보았던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그 순서대로 제사를 올려드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7장 89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요, 굉장히 사실은 뭐 설명할 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성막 안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첫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시내산 위에서 구름 속에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물건들 속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첫 장면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활용점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성소 안에 등불을 켜라는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석책 읽어보면 막 재밌습니다. 이 대목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 갑자기 등불 켜라는 이야기가 여기 왜 나오느냐? 왜?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도 있고 향을 태우는 향단도 있고 등잔도 있고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3개를 다 준비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등잔만 켜라고 하느냐? 이래서 혼동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줄거리 속에 있는지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까지 이제 제사 다 드렸어요. 레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레위 지파 제사 드리는 것만 딱 남아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등불에 불 켜,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준비를 다 마치는 마지막 그 단계에서 이제 등불에 불 켜. 왜? 장막이요, 그 가죽으로 4겹을 덮습니다. 그 안이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라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지성소에 임하셨으니까 이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성소에 진설병, 향단, 등잔대 다 레디 시켜라라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니까 이제는 출발할 준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8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엔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읽어보면은 드리는 게 아니라 바쳐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8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인을 지금 이제 그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나오게, 불가능한 얘기죠. 대표만 나왔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겠죠. 왜? 아니 몇백만 명이 어떻게 그 천막 앞에 다 모이겠어요. 그렇죠? 레위인만 해도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대표들이 모였겠죠. 어쨌든 레위인을
성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오게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여기서 안수는요, 일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속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은 내 죄가 일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 제물을 죽여서 내가 대신 죽은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하는 게 이 대속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똑같이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자손에게 그들의 죄를 얹는 거예요. 지금 레위 자손들에게 얹고,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그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물로 바치는 요제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재밌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 1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서 레위인에게 안수해서 그들의 죄를 레위인에게 얹었어요. 자, 그럼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쳤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제로 바치면 레위인이 어떻게 되는 게 맞죠? 죽어야죠. 제사는 피 뿌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8,000명 되는 레위인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세웠는데 다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번엔 그 레위인들이 숫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번엔 자기들의 죄를 또 송아지에다가 얹어가지고 그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는 여기서 나오는 레위 지파는 우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뜻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을 뜻하는 레위 지파가 이제 여기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레위 지파조차도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또 다른 제물을 바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제물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제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레위 지파가 누구를 상징해줘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게 돼요, 신약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 지파인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죄 사함을 받는 그 자리, 거기에다가 우리의 죄만 얹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지금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자기의 죄를 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얹어놓은 그 죄와 함께 숫송아지에게 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여기 나오는 이러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함받는 이 이야기들을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마치 몸을 씻는 것, 먹고 마실 때에 부정한 거 안 먹는 것, 이런 것들처럼 육체에 해당되는 그냥 예법일 뿐이고, 이것은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서 개역하다, 이 디오르도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정리하다, 정돈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은 어디서 갑자기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표되고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육체의 예법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을 온전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정리정돈될 때까지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되다 정돈되다 바로잡다의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지파에게 안수하고 레위 지파는 숫송아지에게 안수해서 그 숫송아지가 죽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까지 다 그들의 죄 속함을 받는 이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냥 다 커버됐다라고 끝, 이게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의 죄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대속하고 있는 또 다른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레위 지파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 레위 지파가 받아들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송아지가 그 죄사함을 만들어 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니냐 여기에 자꾸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민수기 이야기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게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가난한 자도 돕고 제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 도와주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죠. 우린 그런 거 감당 못한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그 구제의 선교, 전도, 그 어떤 직분의 모습들이든지 그게 우리에게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이거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는 기둥이 2개지 1개가 아니라고요. 1개 다 세워놓고 나서 한 개는 나중에 그냥 부록으로 세우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는 같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존재하는 거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레위 지파의 죄를 사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이미 이 사람들의 죄를 떠받은 것이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 더 읽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이거는 조금 구원은 받았지만 별로 이렇게 영양가 없는 성도가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딱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 안 따라오면 내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제자는 안 하고 그냥 믿는 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제자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고린도 후서 읽어드릴게요.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이 당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똑같이 약함으로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앞에 나오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함으로 너희에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조금 헷갈리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약함으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또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약함으로 십자가를 진다. 그냥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참고 그냥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말하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에요. 유명한 사랑장이죠. 13장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가 가진 모든 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자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구제나 희생이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에로스나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하나죠. 하나님 안 믿는 거. 이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커버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다 커버되는 거예요. 하나 딱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온 세계의 하늘이 쭉 열리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확 하얗게 빛나는 그 모습으로 쫙 내려와요. 그거 눈앞에서 보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 CNN에서 현장 생중계를 그냥 모든 방송 하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까요? 믿는다고 하겠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근데 그게 믿는 거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구약 성경은 내내 뭘로 설명해 줍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우상 숭배로 설명하죠. 그렇죠? 신랑이신 예수를 버리고 간음하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곧 우상 섬기는 죄라고 말해주거든요. 근데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의 핵심은 그거 한마디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단어 하나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그게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목표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는 거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 유익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나누어 준다면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유익이 뭐가 있어요? 몸은 다 불탔는데 뭐 받을 유익이 뭐가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는 거 하나죠. 뭐 천국 가서, 그러면 불사르게 안 내어준 사람들은 천국 가면 불사르게 내어준 사람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3층 양옥에 살고 이쪽은 초가집에 살고 그런 건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내게 유익이 없으리라 이런 말들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유익이라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하면은 뭘 생각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나중에 자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나는 천국을 가서 어떻게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겠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이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제가 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 모두가 다 뭘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제일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애초에 천국을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보다 사랑이 더 큽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셋 중에 무슨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걸로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을 삼는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의 주제는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이 교회에서 머리에 이거 베일 써야 되는 거 왜 써야 된다고요? 교회 시끄럽지 않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요. 교회 공동체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일단 좀 써. 응?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인데 너희 지금 이 공동체 망가지는 공동체 세워나가려면은 사랑을 우선하라고, 이 말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고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 유익이 뭐겠냐고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거라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도 세워져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보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그 죄를 레위 지파가 받고 레위 지파가 지금 그것을 숫송아지 해서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설명하려고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그 모습이,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약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 약하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개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결단, 그 헌신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요. 나를 낮추고 나를 내리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무슨 십자가를 날마다 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순교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해도 어떻게 그걸 날마다 지냐고요. 근데 그 날마다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맨 처음에 오순절 때 등장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집에들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나눴다고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나를 낮추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의 오리지널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거라고요. 간단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다 제사 드리고 레위 지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제 레디, 우리 갈 수 있는 준비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자손이 모두 레위 지파에게 안수하고 레위 지파는 그것을 또 송아지에게 안수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민수기 8장 19절로 갑니다. 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레위 지파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대요. 근데 그 속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성막에 가까이 올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요. 여기에서 재앙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네게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네게프라고 하는 단어는 나가프라고 하는 때리다, 치다, 패배시키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은요,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지만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그냥 번역을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에 가까이 올 때에 그들에게 치고 때리고 패배시키는 일이 없게.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던 자들이 지금 성막 한복판에 이미 하나님 아까 임재했잖아요. 성막 한복판에 임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치가 다 끝났으니까 쭉 모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죄 짓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딱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죄가 나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때려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치시죠. 블레셋 갖고 때리고 모압을 갖고 때리고 때려서 그들로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다고요? 그 때리는 거, 그 질병 받는 거, 이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레위 지파가 대신 속전을 바쳐서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는 그 속전을 바쳐야 질병 안 얻는데 다윗은 그거 안 바쳐갖고 7만 명 죽었잖아요. 그 구절에서 질병 또는 전염병, 온역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같은 네게프예요. 여기 지금 19절에서 재앙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치시는 이야기, 때리시는 이야기, 그걸 피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공동체를 왜 세우시는데요? 그냥 믿는 족족 데리고 가시면 안 되나요? 공동체를 꼭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믿는 사람들 다 올라가 버리면 누가 전해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도 그래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두 갈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게 뭐라고요? 정의,
사람들에 대한 게 뭐라고요? 공의. 이 두 가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뭐라고요? 이 땅에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과의 관계는 뭐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예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재앙이 없게 하려고요. 전염병이 없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때리는 거 치는 거 없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끔찍한 죄가 벌어지고 뭐 총으로 막 수십 명을 죽이고 또는 뭐 화산이나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유, 이 말세가 다가왔나 봐. 뭐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해주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천재지변이 또는 그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니까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믿지요.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 있죠.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공동체로 형성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타락함을 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때리실 때, 그때에 세상을 가리켜서 저 못된 놈들 빨리 망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역할은요, 그 하나님을 막아서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아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다 죽이겠다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약하게 되어서 너희들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거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이 따라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잖아요. 그 길이 뭐냐고요? 그 길이 이 세상에 자기들의 죄로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아섭니까? 아니요, 우리가 막아서야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로 마지막 화룡점정 용의 눈에 점을 찍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자리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전도가 쉬워요? 선교가 쉬워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선교는 외국 나가서 하는 거니까 이건 큰 헌신이 필요하고, 전도는 가까운 데서 말씀 전하니까 쉽다고요? 아니요. 해보면 아세요.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한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면요, 내가 완전히 바뀌지 않고는 복음 안 들어가요. 하지만
1년에 한 번 저기 먼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요? 쉬워요. 왜? 그건 돈하고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거는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일주일, 열흘, 한 달 동안만 잠깐 착한 노릇하면 된다고요. 선교하다가 선교하면서 믿음이 강해지면 들어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래야 세상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